예. 우리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주로 소식을 빨리 전하는 것은 말 타고 가서 소식 전하는 거죠. 그러나 상인들이 있어요. 상인들은 자기가 이쪽 동네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저쪽 동네에 갖다 주고 조금 값을 올려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무역이 크게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소식을 전 세계에 전파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스바 여왕이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혜를 다하고 명철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기에 대한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서 그 스바의 여왕이 나라를 참 잘 다스린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스바 여왕을 보려고 이렇게 모여든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이스라엘에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 나라가 아주 큰 부국이다. 그런 소문이 자꾸 들려온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지혜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더라. 어떤 문제도 척척척 그 답을 낸다더라.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 궁금한 건 못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문을 그냥 소문 정도겠지 그랬는데 이제는 소문이 더 확실하게 들립니다. 이런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를 강하게 멋지게 다스리는지 사방팔방 평안하다. 열왕기상 4장 24절에도 보면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게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사방팔방 다 편안하더라. 다윗 왕 때는 그냥 끊임없이 전쟁했습니다. 그 전에는 끊임없이 전쟁했어요. 그러나 전쟁의 시대는 끝났다. 솔로몬은 왕이 지혜로 명철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린다더라. 또 솔로몬 왕 당시에는요 유브라데에서 블레셋 지경까지 모두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조공 바친다는 게 뭐예요? 부하 나라가 됐다 이게.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마냐?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에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먹었다. 물론 이제 혼자 먹은 건 아니죠. 그 신하들과 그 부하들이 먹은 겁니다. 음식 양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또 그 궁에 웬만한 거 다 금이라 이게. 마시는 잔도 금이고 밥 먹는 그릇도 금이고
심지어는 그 병사들이 다 들고 다니는 방패가 반짝반짝 빛나는 금방패다. 아니, 나라가 얼마나 부자 나라면 저렇게 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요, 일본 사람들, 아니 미국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미제 제품 그러면 야 역시 미제야. 일본 제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알바를 했는데 어느 공장의 2층 방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방인데 그 못을 박는 나사못이죠. 나사못을 박는 그 팁, 그 십자팁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사장님이 국산을 사왔어요. 300개 박으니까 탁 부러지는 거예요. 그때는 중국산은 없었어요. 300개 박으면 딱 부러지는데 그게 하나가 얼마였었냐면 한 1,200원 돈 했어요. 이번에 가서 일본산을 사왔어요. 얼마였느냐? 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실로 놀라운 것은 거기 있는 걸 다 박았어요. 거의 한 6, 7천 개 정도? 그래도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어디 거 사가겠어요, 사람들이. 야, 역시 일제하다고. 거기에 메드 인 재팬 딱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국이 돼서 많은 제품들이 야, 역시 메드 인 코리아구나. 이게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나라가 부자면 웬만하면 다 금이에요. 그냥 금 아니면 상대를 안 해. 은은 흔해. 돌멩이처럼 여겨요. 야, 그런데 이 소문이 스바, 그 남아라비아까지인데 약 2,400k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2,400km니까 6,000리 길이에요. 교통수단이 아주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웬만하면 걸어 다니는 시대예요. 웬만하면 나귀 타고 다니는 시대고 말 타고 다니는 시대인데 자동차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걸어서 수많은 수행원과 함께 이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에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들은 소문이 진짠가 가짠가. 그 궁금해서. 자, 자기 나라도 잘 살아요. 자기 나라도 웬만한 건 다 금으로 장식했어요. 이들도 아주 지혜로운 나라입니다. 슬기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더 멋진 나라가 있다니까 한번 가서 구경해 보고 싶다 이게.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눈이 시둥그레진 거예요. 그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 왕의 식탁을 보고 놀란 거예요. 다 금그릇이야. 대신들이 앉은 의자를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이런 복이 있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는데 역대하 9장 4절에 보면 정신이 현황하여 그랬습니다. 황홀하다. 이 말은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했다는 겁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살림의 규모가 대단하고 뿐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은 스바 여왕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그랬습니다. 예,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것이 진실하다. 예, 소문이 자기 눈에서 그것이 확인될 때, 와. 자, 여기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작들,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이죠. 예. 야, 그 나라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며. 가서 잘 보고 보고서 좀 써서 올려라. 그래서 이들이 상인으로 가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샅샅이 다 조사해서 면밀하게 해서 스바 여왕에게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자,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야, 이거 이럴 수가 있어. 이놈 새끼들 이거 가짜로 올리는 거 아니야? 뻥 아니야 이거?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야,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역사는 참 비극의 역사예요. 늘 주변 국가한테 짓밟혔어. 예? 이 나라한테 짓밟히고 저 나라한테 짓밟히고 저 나라한테 계속 그렇게 짓밟히던 나라가 이제는 그 짓밟히던 나라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 나라한테 조공받는다? 야, 이거 말이 되는 말을 해라. 아니, 그 짓밟히던 나라를 이제는 다스리고 그들 왕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들의 주인이 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게 믿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직접 봄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문이 진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진실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세작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예전에 나오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들은 성경 전문가, 성경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이 다 연구를 해서 천국이 이와 같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여자는 땅의 왕국을 보고 놀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고 놀라게 될 겁니다. 세상이 진동하는 나라, 전 우주가 진동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어요? 다 진실한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은 자기가 들은 소문이 과장됐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 자기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들은 그 보고서, 소문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의 절반도 안 된다. 그도 그렇죠. 왜냐? 이 세작들은 솔로몬 왕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왕을 상대한 대신들, 백성들을 보고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을 직접 상대하니까 솔로몬 왕으로부터는 자신이 보고받은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살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데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승한 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탐복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떤 환경 속에서 제가 자동차 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면허를 딱 손에 쥐고 5일 만에 사고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크게 잘못했는 줄 알았어요. 초보가 뭐 잘못해봤자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이 사고를 낸 분이 나는 그때 이제 전도사로서 알바를 하는 알바생인데 그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세 차를 뽑았어요. 그 사거리 거기에서 하여튼 그분이 180km 이상 밟았어요. 소나타였는데 그 경찰관이 그래. 이 밀린 거리가 140m 정도 밀렸어요. 차가. 아무리 모래톱이 있어서 밀려도 그렇지 그 어떻게 140m가 밀리냐. 당신 도대체 얼마를 달렸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180km 이상을 밟았다고 왜 그 부딪힌 데서부터 이렇게 간 거리가 140m예요. 전봇대 하나가 50m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경찰관이. 그리고 그 안에 어머니를 태웠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때 참 할 게 없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마음의 진정이 안 돼가지고 극동방송 틀고 그 말씀을 쭉 듣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 하나님 말씀 쭉, 설교 말씀 쭉 듣는데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경찰관이 왔습니다. 당신은 뭐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 저는 좌회전하려고 가는 도중이었는데 그 차가 명백하게 잘못했어요. 왜냐? 1차, 그러니까 좌회전 차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 좌회전 차선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 좌회전 차선으로 직진 나간 거예요, 이 차는.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 좌회전 차선으로 직진 나가려고 하냐? 그때 당시에는 승용차는 1차선, 화물차는 2차선으로 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함이 거기 있는 거야. 예. 차분하게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다른 거, 그 사람한테는 다른 거 묻질 않아요. 당신이 적색불, 이 파란 물에서 적색불로 바뀌니까 그 신호에 통과하기 위해서 과속을 했다. 근데 보통 과속을 한 게 아니라 60도로에서 60도로 그때는 웬만하면 다 60도로에서 60도로에서 얼마를 밟았냐. 스피드 마크 딱 재는 거예요. 140m. 전봇대 3개 거리예요. 차가 이제 모래가 있어서 쭉 밀린 데가 한 20m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된다 했어요. 200km 이상 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경찰관이. 예. 끝까지 밟은 거야, 끝까지. 근데 거기서요, 반전이 일어난 거야. 내가 가해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사과하러 왔어. 거기까지만 하고. 예. 우리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지혜의 말씀을 얻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 여인이 그 신복들, 신하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예.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으로 기뻐하시네요 라고 고백했는데, 여기 기뻐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당신에게 확 기울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냥 솔로몬에게 확 기울었어요. 뭘 해도 기쁜 거야. 뭘 해도. 할아버지가 손자가 이렇게 노는 걸 보는데 뭘 해도 기뻐. 뭐 그냥 할아버지라는 발음도 안 돼서 할아빠 그래도 그래. 우리 이제 친구가 아들내미 일찍 장가를 가서 벌써 손주가 3살 됐어요. 할아빠란데, 할아빠. 근데 그게 그렇게 좋대. 할아빠라고 해도. 코 묻은 입술로다가 뽀뽀해도 좋대. 다 그냥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확 기울어진 거야. 뭘 해도 기쁜 거야. 얼마 전에 3살 생일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렸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에게 확 마음이 기울었어요. 뭘 해도 기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상, 솔로몬이 경험하지 못한 그 이상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이 기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피로 우리를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신약 성경에 말씀해 주심으로 그 사랑을 내게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드리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가 아름답고 부럽지만 그보다 더 큰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며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살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